한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시대마다 조금 다릅니다. 한 세대는 자녀가 세상을 태어나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언제며 그 결혼 정년기의 이후에 아이를 몇 세에 평균적으로 아기가 태어난다. 이걸 한 세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앞전 시대는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20살 전후에 결혼했다고. 뭐 20살은 무슨 20살? 우리 어머니 15세 시집 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15살이 뭐 알겠어. 아버지 나 17, 17에 결혼했다고요.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아니에요. 그 앞에는 뭐 이조 시대 때는 13살 부인이 나이가 더 많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사돈 맺을까 하면은 뭐 하고 뭐 그다음에 혼인 단자 가면은 딴 데 못 가고 뭐 이렇게 해가 뭐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뭐 집안 대 집안이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가 그래 나온 거 아니에요. 미리 뭐 보고 이렇게 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앞전 시대가 다른데 보통 이제 평균 잡는 게 20년이 한 세대예요. 20살 기준이라고. 지금은 내가 결혼할 때 좀 늦게 결혼했다 그랬는데 내가 30 되던 해 결혼했는데 우리 집 사람 그때 20 이제 여섯, 일곱 이래 되니까 노처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생처녀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30 넘어도 결혼 안 하잖아요. 지금 아예 이 세대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지금 많이 이제 늦어졌다 하면 지금은 보니까 30을 넘어서 한 결혼 정년기가 지금은 보니까 30세가 넘었다고요. 20세, 30세. 우리 아버지 때는 15세가 기준이었다면 우리 때는 결혼 정년기가 한 25세 전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했다고요. 지금은 다음 세대는 지금 30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어떤지 모르지만 막 20년으로 잡아도 적어도 3세대가 지나가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세대, 한 세대가 들었는데 70년이 지나면 3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3세대가 꽤 긴 세월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정확하게 이제 기술하기 위해서 요야김 왕의 넷째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 굉장히 나오는데 바벨론이란 뜻이 뭐냐 하면요, 신으로 가는 문이란 뜻입니다. 신에게 가는 문이란 이런 뜻이라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이 뭐냐면 신에게로 가는 문,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은 언제가 최고 전성기였냐면 기원전 6세기가 최고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 한 2600년 전이 바벨론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최고의 전성기 때 역사의 유물들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그냥 고고학 발굴하고 있는데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30층에 해당하는 높이인데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주변에 유브라테스 강을 끌어 들어가서 세계 불가사의한 것을 만들었어요. 계단 틀에서 지금 보면은 그 당시의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30층 아파트 높이에 이걸 만들어서 기막힌 기술로 거기에 사막 한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이식해서
강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30층 오늘날 아파트 높이에다가 정원과 궁정을 만드는 게 이 공중정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설이에요.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활용해가 만데 이 문이 몇 개지,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냐면 28문. 어마어마한 기술로요. 예. 이것이 기원전 1800년까지 존재했던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1200년대에 와서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신으로 가는 문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 공중정원 보고 다 기가 질릴 뿐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시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전에 한번 우리 어릴 때 30층 아파트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원전에 이렇게 이 기원전 지금 이 어마어마한 2600년 전에 30층 아파트의 높이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공중정원을 지었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그 꼭대기가 바벨론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다 엎어질 수밖에. 여기에 이제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말 듣지 않는 예루살렘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에게 징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족속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 바벨론인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1년, 이때가 제일 강한 거 아니에요. 세워졌을 때니까. 그리고 여호야김 넷째 해 4년.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것이 정확한 연도를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때 재앙이 오는데 정확하게 재앙은 왜 재앙이 왔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데 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여 7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여 8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원인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 아니하였기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3, 4, 7, 8절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라, 개인, 가정, 나라, 개인,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고 재앙이 찾아왔고 사고가 찾아왔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본인이 선택했다. 적어도 이 사건에만은 나라가 멸망당한 이 사건에만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시면서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돌아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말라. 7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중요한 기절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라, 개인, 가정, 죽음, 재앙, 사고, 이 원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바벨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믿는 백성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 하냐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시적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자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니까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 몸이 아파가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가 그 기도하는데 끼어 있다가 갑자기 치료 안 받았다고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느냐, 치료 받았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 고쳐놓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병을 치료받은 거, 이거는 일시적인 바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니까요. 안 믿는 자도 일시적으로 도구로 사용해요. 그게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또 느부갓네살을 징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영생 구원입니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교회에 완전 소속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고 마음대로 해요, 이게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은혜를 입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생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영생 구원은 아니다. 9절, 11절, 38절에 9절과 11절과 3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9절, 11절, 12절, 38절에 나오는 공통 단어가 뭐냐면 폐허시킨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 보면 흉갓집,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거 완전 폐허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끝절에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실제로 아까 공중정은 다 없어졌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우니. 성경 말씀 지금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쫙 고고학 발굴해가지고 지금 해가 그걸 해보니까 이야,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이 있었다. 근데 눈으로는 없애버렸다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느부갓네살을
일시적인 종으로 사용해서 끌고는 갔어요. 그러고 70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지금 에레미야 예언을 실현하게 하는데, 이때 재앙은 나라, 개인, 가정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죽음과 재앙과 사고가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징계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며, 원인은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반복된 말씀이고, 북쪽 족속들 바벨론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초토화 작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한 대로 갚는데, 그러면 도구로 사용했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 영원하냐? 일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도 없애버려요.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라 그랬죠? 신으로 가는 문이란 뜻이에요. 신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영생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15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진노의 잔, 1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골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서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건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리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제 마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15절에 나오는, 이제 내가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을 성경적 해석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후재앙, 기근, 홍수, 지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노의 잔입니다. 두 번째, 전쟁. 지금 인류의 마지막 이제 지금 미스테리가 핵전쟁이에요. 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얼마나 가공한 무기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지금 전 세계는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소위 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는 5개국은 다, 영국까지 다 핵무기 무장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도 있고, 지금 북한도 지금 핵무기 만들어가 전 세계 공갈 협박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아래 지금 살고 있고, 지금 파키스탄도 있고, 아마 인도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만큼 그거 될지 모르는데, 인류의 핵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후재앙, 전쟁, 그리고 경제전쟁, 먹고 사는 문제, 연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도 전쟁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유비무환일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후재앙, 전쟁, 경제재앙.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것이 또한 3가지인데요. 칼을 보냈다. 칼은 뭐냐면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항상 불안해. 누가 죽일지 몰라. 뒤에서 누가 달라들지 모르고. 예? 이게 칼을 보낸 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이게 어디로서 오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온 칼이라는 거예요. 범인은 예루살렘, 유다, 애굽, 우스, 블레셋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왕들 칼 앞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연쇄징계라 그래요. 연쇄징계한다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다 한다고. 인류의 역사에 이게 2번이나 반복됐어요. 한 번은 1차 세계대전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2번째는 히틀러가 나와가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금도 껍적껍적 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데, 만일 서방이 본격적으로 나토가 개입하면 러시아가 가만 안 있겠다 하고, 나토도 그러기만 하면은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무 죄 없이 지금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지금 그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와서 우리 윤상수 선교사 설명하는 거 들었잖아요. 같은 슬라브 민족이라고. 지금 타이완하고 중국이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갈 거다,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국부적인 전쟁은 항상 있어 왔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보냈다고 성경은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편안함을 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벨론하고 정리를 하고,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진노의 잔이 세상에 뻗쳐졌다. 기후재앙, 전쟁, 그리고 경제재앙, 이거는 빵 문제예요. 굶어 죽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이 문제도 이런 것들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29절부터 3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들아 들으라. 같이 우리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흠겁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까지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목자들아 들으라. 재앙의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 아까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것을 두 번째는 이제 표현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버려.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귀하게 안 하고 휴지통에 버리듯이 말씀을 버려 칼과 재앙과 죽음이 닥쳐왔다. 이 죽음과 고통의 소리가 땅 이 끝에서 저쪽까지 들린다. 그게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같이 큰 바람이 32절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가 뭐 좀 그래도 델타 이후에 좀 오미크론 뭐 요즘은 이제 뭐 이름도 뭐 B5 해서고 뭐 얼마가 또 나올지 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걸린 분들하고 지금 계속 통화를 하는데 다 감기 못 살 정도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강타한 이게 해가 뭐 멕시코부터 시작해 브라질에 하도 사람이 코로나로 많이 죽어가니까 밖에 그냥 내놨다고. 매장할 수가 없을 만큼 한동안은 대단했어요. 대단했다고. 그게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뭐 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게 뭐 지금 1년 전도 아니고 지금 작년 말 올 초까지 그랬잖아요. 뭐 예배 못 드린다, 모이지 마, 몇 명 거리 띄우기. 지금은 뭐 이게 이제 있으나 마나 하고 감기 걸린 정도로 해가 지금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만큼 많이 바뀐 거 왜 그렇죠? 그 생각 못 해봤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 바이러스도 조정해 주신 것 같아요. 전파는 많이 되되 덜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충 한 번씩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거꾸로 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파도 훨씬 강하고 더 센 놈이 왔다? 이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마 나라 마비됐을 거예요. 못 나가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계속했다 하면 경제 망하고 없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리고 걸렸다 하면 치명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것도 나는 조정을 해 주신 거라고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지금 소리하시는 건데, 매장지가 없다고, 매장할 데가 없다고, 하도 많이 죽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쪽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라 그렇지 독감으로 한 해 죽는 숫자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독감과 폐렴으로 죽는 숫자하고 지금 코로나 걷는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낮춰버린 거예요.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들도 명단을 지금 계속해서 나한테 주니까 또 내가 일일이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했는데 다 멀쩡해요. 목이 깔깔하고 열이 약간 있고 기침이 있고 일주일 뒤에 끝.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걸려가지고 일하러 계속 나가더라고. 내가 누군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일하러 다 나가셔서 아니 괜찮아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걱정을 하지 말라 해도 근데 본인이 더 걱정 안 해요. 근데 일하러 나간다고 계속 얘가 하고 다 하세요. 정부에도 예전에는 밖에 나가면 벌금이고 난리가 나가. 밖에 나가면 이거는 그냥 사회로부터 퇴출감인데 지금 감시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로 갔냐, 어떻게 했냐, 추적, 조사 이런 거 없어져 버렸다. 센 놈이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대충 이거 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보니까 요즘 예방주사 맞으나 직접 걸리나 거의 큰 차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접종률을 하니까 안 맞으려 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보니 너무 많은데 어떤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맞아가 후유증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차라리 안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도 맞아야 되겠다는 분도 있고. 그전에는 저도 반드시 맞으세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 걸리고 나니까 그거 그래야 되는가 아닌가 나도 모르겠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말씀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이 중대한 경고를 하는데, 목자들아, 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와 지도자들을 보고 울어라, 애곡을 해라. 왜? 너희가 바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이라.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귀한 그릇은 떨어지면 깨져버리잖아요. 목자들은 도망갈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도망갈 데도 없다. 너희는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 그들의 초장은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요, 바로 가르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이거를 하나님 묻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소득의 10의 1조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기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34절에 잿더미에서 뒹굴라.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거는 뭐냐면요, 가장 비참한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도 못 가고 도주로가 없고
36절, 37절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의 목장이 진노 앞에 적막강산이 되어서 적막하게 되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는 자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섬기고 잘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영생 구원을 향하여 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수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